부활과 교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표현한 것을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밝았던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그동안 비추고 있던 빛이 사라져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소망이 없고 어두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환란의 시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진통이 없이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엄마는 곧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을 직면하며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없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진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날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들이 기쁜 소식만 듣고 찾아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병이 낫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할 것이고 이약 저약 다 먹어보고 양방 한방 할 거 없이 다 해보고 다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이 진정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그저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통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진통 가운데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만의 고통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기도 나오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도 허락하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가슴을 찢듯이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제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사는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 52절에 나온 대로 52절 한번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실은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그냥 중요한 기념일로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절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은 죽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죽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53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살아난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죽은 자들의 일어남을 지금 당겨와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난 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을 마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히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임을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바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죽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무시합니다. 이는 꼭 나병 환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말이 너무 쉬워서 그가 분노하며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이 작은 강에서 이 요단강에서 나보고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게 웬 말이냐면서 분노하면서 가려 할 때 종들이 만류합니다. 더 어려운 걸 시키셨어도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하셨을 건데 몸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몸을 씻어 깨끗하라는 것에 그렇다 생각하고 그가 순종을 합니다. 나아만이 뉘우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나도 죽었구나.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이들은 이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들은 아마 정말 사지가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왕들이 걸치는 자색 옷을,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왕이 쓰는 왕관처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여 황제들이 들고 있는 규율처럼, 그 금율처럼 이렇게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예수님께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이제 머리를 내려칩니다.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억지로 먹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 포도주를 그들이 이렇게 먹이리니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못 받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조롱하는 문구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편에 죄패를 붙이며 끝까지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할 때 죄인처럼 가만히 계시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5절과 56절에서는 그동안 몇 명 보이지 않던 이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남자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부인하거나 팔거나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먼 길을 따라온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소외당한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얼마나 정말 과부, 고아, 그리고 어린이, 나그네, 하여튼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늘 그들은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안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셨습니다. 여성들 중 누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께 죽으시는 곳에 따라와서 바라보며 슬퍼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바로 물론 남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들 대단히 헌신적으로 큰일 할 때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여성들이 항상 교회에서 저녁에 집에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사회 좀 문화가 좀 잘못된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그 정도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그 열정,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들은 계속 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재림 때까지 사역을 쉬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12사도와 또한 70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죄의 중압감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즉시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역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그리고 떡을 먹을 것을 함께 나눈,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바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염치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3번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를 삼을 것을, 예수님을 부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 외 모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직접 부활의 증거를 만져보게 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그동안 가르치시고 또한 교제하시며 떡을 떼셨고 기도했던 이유를 마지막으로 미션으로 남겨주고 바로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성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가리지 않고 품고 제자로 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듯이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너무 거품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었죠. 로마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모든 이들을 크리스천들로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장 암흑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복음 전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니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절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거듭남의 은총이 함께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겪는 진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헌신, 봉사,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베니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베니스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